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2020년 6월 28일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3절,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님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성령을 인도를 받아 이렇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신 이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이 나온다면 코로나19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회식이 많았죠. 교회도 성가대원들, 이렇게 교인들끼리 나가서 회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식이 많았죠. 집에서는 외식도 많았을 거고요. 물건은 어떻습니까? 매장에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가면서 우리가 구입을 했죠. 자동차로 라이드 하는 거, 픽업 하는 거. 물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별 문제 없이 해드렸습니다. 많은 군중들로 많이 채워지는 이 헐리우드 여름이 되면 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다저스 게임. 자기 돈 들여서 열심히 경기 스케줄 잡아가면서 우리가 찾아가곤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좀 대형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젊은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넓은 파킹장이 있는 교회,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교육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선호하면서 다녔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좀 교인들 많은 교회에서 청객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청객받으려고 애썼고요. 교인들도 만남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 연결 이런 거 생각할 때 좀 사이즈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찾아다녔죠.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단체로 회식 안 갑니다. 물건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죠. 라이드 하는 거요? 픽업 하는 거요? 물어보기 참 껄끄럽습니다. 음악 콘서트요? 안 갑니다. 다저스 게임이요? 운동경기요? 안 가죠.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냉방시설,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좋았습니다. 파킹장이 넓은 교회가 좋았죠. 근데 요즘은
냉방이나 난방이나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말 전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건물이 대세인 거죠.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데 파킹장이 넓다는 거 인기가 점점 식어집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불신자 전도를 열심히 했죠. 노방 전도도 했고요. 방송 전도도 하고요. 전도 팜플렛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마켓 앞에서 하고 했습니다. 했지만은 수평 이동이 주로 많았죠.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떨까요?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6피트의 거리를 두고 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우리 신자들도 만나기 힘든 판국에 불신자 만난다는 게 참 힘들죠. 예전에는 전도를 한다고 해서 팜플렛을 나눠줬는데 요즘에는요 온라인 예배, 지금 이렇게 예배 영상을 녹음하잖아요. 아니면 스트리밍, 주일날 실시간 중계하는 이런 곳에 이런 장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좀 괜찮은데 한번 들어볼래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전해주는, 카카오톡으로 온라인으로 전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의 대상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19 이전에 교회 하면 친교 모임은 대추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씨월드를 간다던가, 아니면 빅베어를 간다던가, 이런 데 가는데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절기 때만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코로나19 시대 19 사태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전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되면요, 교회는 스스로 소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은 예전에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것 정도로 이 정도만 다니면 되지 굳이 11조하고 굳이 헌금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티 나지 않게 교회 다니면 되지, 그랬던 분들은 아마 교회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날 가능성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 생활이 좀 뭔가를 자기의 좀 어떤 갈등이 부딪히고 신앙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가 부딪혔을 때 막 갈등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다녔던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내가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좀 신앙을 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죠. 만약에 반대가 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 운영이요, 코로나19 이전 시대는 지금 거의 다 주먹구구식이었잖아요. 영세성을 면치 못했습니다. 헌금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헌금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 헌금을, 그러니까 믿음, 자기의 믿음, 서비스가 없으면 헌금 안 한다는 식이에요. 이게 영어권 교회들과의 차이점이죠. 영어권 교회에서는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든 뭔 예배를 하든 간에 교회는 역시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헌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탑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드리든 어떤 식으로 드리든. 근데 우리 한인교인들을 보면 no 서비스, 교회 문 닫았는데 무슨 헌금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영세성을 탈피하고 좀 체계화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느슨한 일상 문화도 조직화되고요, 체계화되면서 규칙대로 돌아가는 사회를 맞이할 것만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6장에는 두 종류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 곁에 남으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왜 그들은 갈라지는 걸까요?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곁을 떠날 자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곁에 머물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제자들은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왜? 그 무리들이, 빈들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초청을 해서 온 자리가 아니거든요.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서 자, 여기 오면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온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딴 자리에서 병자를 고쳐주는 그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들에게 밥 먹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 줄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갈 거 없다. 너희 먹을 거 있는 거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군중들 이렇게 쭉 봐도 얼추 봐도 수천 명이 되는데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너 정말로 먹을 것 주라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목적이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빌립이 무엇을 예수님은 시험하기를 원했을까요?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는 6월절이 다가왔거든요.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릴 필요를 느끼셨다는 거죠. 6월절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6월절 명절에 초점을 두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했을까?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죠.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피가 되는 성만찬으로 기념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달러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제 7월 1일이 되면 최저임금이 12달러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인 한 명의 하루 일당이 96불이에요. 200명의 일당을 곱하면요 19,200불이 됩니다. 19,200불을 하루 저녁 밥 한 끼로 19,200불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들 어떻게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있겠으며 제자들에게 무슨 이런 돈이 있겠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고 한다면 대답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68절에 시몬 베드로와 같이 아마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오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게 하소서. 이 명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던 빌립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빌립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안드레는 예전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이 도시락 받고 그래 안드레 참 잘 가져와서 잘했다 충성된 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가 갖다 준 도시락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한 이 목적으로 누가 시작했다고? 예수님이 시작한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 군중들은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몸을 숨기셨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합성을 하셨죠. 그러나 빵맛을 본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끝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아니지 않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너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필요한 것 아니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찾아 나선 이 유대인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생각을 할 때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세,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는구나.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정치, 경제, 문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선지자가 메시아로 왔으니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야 됐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유대인이 처한 정치, 경제 문제는 통틀어 생존 문제이죠. 경제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생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채고 산으로 피신한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표적과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여준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장차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는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주전 50년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로 봅니다. 요한복음은 50년이 훨씬 지난 주전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유대 문화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헬레니즘 문화권의 다른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에 요한이 목회하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거려냈거든요. 그렇게 한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계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니 자기 살을 우리들 먹으라, 이게 말이 되냐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난해한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56절의 말씀을 합니다. 성찬식으로 예수를 기념하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만은 1세기 유대인들, 특히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결국에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 거죠.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로는 족한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다간 성공은커녕 자기 목숨이 달아날 판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신 이 가르침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어렵게 들린 것일까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따라 예수를 찾아온 자들이 아니라 빵맛을 알고 찾아온 자들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에 걸림이 되는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를 찾아온 자들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를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작정하고 선택하고 입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다양한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나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병 고침이 있을 것 같고 다른 유익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줄 것 같아서 자원하여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경제적인 문제가 마찰을 빚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신앙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신앙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앙과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불이익이나 희생 그런 거 감수 안 합니다. 곧바로 돈과 명예를 따라 나섭니다. 신앙인이면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꼽으려면 payday loan or check cashing, 제2, 제3 금융권이라는 합법적인 사채입니다. 현금이 필요한데, 캐시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고 대신 월급날 자기가 받는 그날을 페이하기 위해서 수표, 그러니까 그 안에 돈은 없어요. 근데 수표를 하나 끌어주고 대출받는, 급제를 받는 그런 사업체죠.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하면요, 미 전역에 맥도날드 매장이 한 1만 4천 개 있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는 한 2만 개 정도 있답니다. 이자가 300%입니다. 예수를 스스로 찾아 나선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 와서 찾으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돈 빌려주고 갖고 이자돌이하고 난립니다. 교인들끼리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명예 쌓고 성공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죠. 전도받아서 나오는 분들이 아니고 스스로 나오는 분들입니다. 직분이 무슨 계급이라고, 장로 안수 받기 위해서 별 아부 별 일 다 하다가 안수 딱 주고 나니까 내가 언제 이 작은 교회에 있으려고 하는 더 큰 교회, 나를 알아주는, 나를 생각해주는, 나에게 대우를 해주는 그런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고난이 따르고 박해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런 분들이 전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박해받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인생이 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복음이 나의 주장과 가치관과 부딪힐 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300%의 이자를 못 가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은 나와 세상 사람들과 걸림이 됩니다. 복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고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망가졌을 때 비로소 복음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나로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 자랑을 잘 알지도 못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랑합니다. 모태신앙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주님께 선택받아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은 더더욱 복된 자들인 거죠. 왜요? 오늘 본문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느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육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자들은 모두 예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욕구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제자들은 안 떠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수 따라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머물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예견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미국의 느슨한 일상으로서는 살아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는 육을 쫓아 복을 구하던 신앙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를 정직하게 믿겠다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교회, 주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생명을 받고 이제는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분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영생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뒤를 따라가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보낼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니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